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입니다. 구약성경 829면 시편 37편 2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다음 주일은 2024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날은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범선을 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대서양을 건너 찾아온 신대륙에서 첫 번째 추수를 마치고 드린 감사의 예배에서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믿는 분도 잘 아는 이야기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미국 역사입니다.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하기 12년 전인 1608년에 헌트라는 이름을 가진 함장이 이끄는 영국 무역상들이 그곳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파나우그 인디안족을 사로잡아서 스페인의 노예로 팔아넘겼는데 그 무리 중에는 스ኳ토라고 하는 인디안 청년이 있었습니다. 스ኳ토는 스페인의 아주 친절한 사제에게 팔려가서 교회에서 막리를 하게 되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면서 특별히 매일 3가지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첫째, 고향에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둘째, 고향에 돌아가면 나를 잡아갔던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과 협력하여 고향 땅을 스페인처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셋째, 내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스ኳ토는 그 사제의 도움으로 영국에 건너가서 존 슬래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내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오니까 자기 형제들과 친척들이 다 유행성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고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ኳ토는 자기가 했던 기도대로 원망하지 않고 소수 남은 자들을 이끌고 땅을 개간하면서 마을을 재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100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ኳ토는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이 청교도들에게 유창한 언어로 통역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해 도왔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가 윌리엄 브래포트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쓴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ኳ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도구였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를 어떻게 심는지,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땅을 어디에 어떻게 개간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우리를 인도했다. 그래서 첫 해가 지나고 이 스ኳ토와 이 청교도들은 잡은 칠면조와 사슴을 요리해서 한 상을 베풀어 놓고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스ኳ토가 열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 브래포트 목사님에게 자기가 천국에 편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부디 이 나라를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스ኳ토는 눈을 감기 전 그의 입술에서는 조용한 기도가 흘러나왔는데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미국 교회들은 이 추수감사 절기가 되면
Remember 스퀀토, 스퀀토를 기억하자고 운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타이밍이 어디 그렇게 절묘합니까? 만약 스퀀토가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친척들과 동일하게 유행성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비록 고생은 했지만 스페인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함을 받고 또 영국으로 가서 영어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올 때 유창한 언어로 통역을 해주므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사에서 갈등을 하죠. 즉, 내 인생을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혼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에 입각한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 인간이 살아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예정론이라 그러죠.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에 입각한 감리교, 또한 웨슬리 주의를 영향을 받은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구세군 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므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책임을 지는 존재로 살아간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반대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주셨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논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예정론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연초만 되면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던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됩니까? 한 번도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떼부자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바라는 욕망은 다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나 병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 많은 재물을 얻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했고, 잠언 19장 21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연초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떤 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와서 뒤돌아보게 되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23절에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해 주셨으니 그 정해 주신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교 교리가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때로는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해서 불만을 가질 때도 있고 내가 세운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결과 때문에 황당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이라고 인정해 주시니 더욱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잘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죠.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만 우리가 장례식이나 또는 결혼식이나 회갑년이나 이런 데 가서 기도할 때는 무슨 단어를 많이 씁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사,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과 나이 들어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이 화복,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나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도 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은 생사화복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수용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정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스스로 나의 길을 정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또 나의 길을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제가 여기에 설 수 있었을까요? 제가 최소한 정말로 생사에 기로에 섰던 분이 저기 4번이나 있습니다. 정말로 0.02초 사이에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교통사고에 그랬고 물에 빠져서 그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주심과 인도해 주심과 붙들어 주심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길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죠. 사실 살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했는데 말이죠. 우리는 지난 세월 참 많이 넘어졌습니다. 스스로 지혜가 없어서 넘어지기도 했고 버틸 힘이 없어서 넘어졌으며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인간은 넘어짐과 일어섬의 반복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막상 넘어지는 것은 참 아픈 일입니다. 빨리 일어서기만 해도 좋은데 우리는 기력을 찾지 못해 일어나지 못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일어나야겠다는 의지조차 없어서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자존심도 팍 싸그러집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혹시 넘어지면 누군가 볼까 해서 벌떡 일어나죠. 지금 아픕니다. 원래는 좀 더 주저앉고 있다가 일어나야 되는데 부끄러우니까 벌떡 일어나죠. 또 어르신들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지팡이를 짚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어서 지팡이를 짚을 때에는 많은 심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안 짚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다 안 되게 되면 그것을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기도 하고 다리의 힘을 키우지만은 사람이 어찌 넘어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의욕이 한풀 꺾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시험에 한번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자존심을 상하게 됩니다. 또 사업에 넘어진 사람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코로나로 인하여 목회에서 넘어진 목사님들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몸에 난 상처보다 마음에 난 상처가 더 깊고 마음의 상처가 더 회복이 느림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넘어짐은 세상 사람들의 넘어짐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넘어지기는 하지만 아주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즉 넘어짐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엎드려지지만 넘어짐이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자신하는 사람은 오히려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넘어짐은 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용기를 줄 아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엎드려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의사였던 누가가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더라. 분명히 오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사였던 사람이 볼 때 정확하게 진단한 거죠. 그런데 오른손이 말랐다는 말은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중풍병자는 소생 가능성이 없기에 절망 가운데 빠져서 엎드려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그랬습니다. 그 말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의 손이 온전하게 회복이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어떤 어려운 일로 엎드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그때 내밀어서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이 회생이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는 말씀을 믿고 엎드려져 있지 말고 뻘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넘어짐을 겪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이곳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더라면 아주 엎드려져서 몸과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저 또한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2024년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2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로 정답입니다. 절대로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의 성경에는 TD라는 단어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장을 넘기면 또 TD, 이쪽 장을 넘겨보면 TD. 이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니까 그분의 성경을 보고 싶어하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라서 성경책을 빌려서 봤더니 군데군데 TD라는 단어가 써 있죠.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인가 해서 목사님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무디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시험해보고 증명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TP는 tried and proved의 약자였던 거죠. TP, tried and prove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정말로 성경이 그런가 하면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에서도 하나님께서 한번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런가 해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증명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시험해 보고 증명한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시험하고 증명된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되기 전에 평안북도 청주에 백영순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하겠다고 건축 헌금을 하는데 워낙 가난한 농부라서 바칠 헌금이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논을 교회에다가 바쳐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인가요? 농부가 농사를 질 땅이 없다. 정말로 막연한 거죠.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서 사찰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맥킨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백영순의 아들을 교육시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영순 집사님의 아들은 영창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에 가서 신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파크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예일대학교를 거치면서 신학박사, 철학박사, 명예인문학 박사, 명예법학 박사, 명예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문교부 장관을 거쳐 초대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었죠. 후일에 그의 어머니가 지나온 세월을 회고하면서 간증하시기를, 당시 전답을 팔아 공부시킨 자식들은 친일파가 되어 매국노와 같은 일본 앞잡이의 노릇을 했는데 나는 논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더니 하나님이 공부시켜 주셔서 세상을 밝힌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백영순 집사님의 아들이 누군가요? 바로 용재 백낙준 박사님이십니다. 지금도 연세대학교에 가면 중앙도서관 정면에 이분의 동상이 서 있죠. 이처럼 의인은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버림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인정과 칭송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버림을 받으면 곧 의인이 믿는 하나님까지 멸시를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아픔 한다 그래서 어떤 게 아픕니까? 남에게 뒤통수 한 대 매맞는 게 아픕니까? 아니죠. 버림을 받는 것만큼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잊혀진 여인이 가장 비참한 여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다른 집에 입양을 간 아이들은 커서도 그 상처가 대단히 큽니다. 사회에서 버림을 받으면 교도소로 가고, 교도소에서 버림을 받으면 독방으로 가고, 세상에서 버림을 받으면 사형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가장 큰 버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버림을 받고 마침내 천국에서 버림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게 하시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주시고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 말은 우리가 절대로 세상에서 버림을 받지 않고 꼭 필요한 존재로 인정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해서 버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의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삶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행을 갈 때마다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 다 주눅이 들어요. 저는 자신 있게 외치는데 그들은 다 그냥 죄진 것 같이 이르잖아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지 않도록 또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들과 사랑으로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인들의 후손, 즉 우리의 자식들이 궁핍하여 걸식하지 않도록 물질적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존재로, 구워주는 존재로 우뚝 서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혹시 자녀가 없는 분들은 조금 기도 제목이 다를 줄 몰라도 대부분의 분들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그들에게 태권도 가르치고 부채춤 가르치고 또 뭐 미술 가르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3서 1장 4절을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 행해야 지금 약속하신 이런 모든 복이 다 임하는 것입니다. 부와 재물도 그 집에 있고 평안이 있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되고 범사에 건강하고 다 그렇게 되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손 위에 이런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디포가 쓴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가는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귀한 소설입니다. 주인공인 로빈슨 크루소가 대서양 한가운데 타고 가던 배가 난파를 당해 표류를 하다가 무인도에 달했습니다. 섬에 고립된 이 크루소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을 위해서 감사의 목록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쪽 편에는 자기가 지금 처한 좋지 않은 상황을 쓰고 다른 한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을 기록했습니다. 무인도에 던져진 것은 나쁜 일이었지만 물에 빠져 죽지 않았다는 사실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추방된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주변에 먹을 것이 많아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걸친 옷이 헤어지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한 것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무기가 없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었지만 사나운 맹수가 주변에 없는 것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대화 상대가 없는 것이 좋지 않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자기가 지금 당한 처지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서 하나님을 만난 로빈슨 크루소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께 나의 이러한 적막한 처지에서도 내가 사람들 세상에서 자유롭게 지내며 세상의 온갖 쾌락을 누릴 때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게 보여주신 은혜에 진실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과거에 사악하고 저주받은 역겨운 삶보다도 지금의 삶이 초라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매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행복으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은 2024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청교도들에 대한 이야기, 스ኳ토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로빈슨 크루소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또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하지 않는다는 생생한 고백을 한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인도하시는 장로교의 예정론을 저희들이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